참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각대로만 참 흘러간다면, 아니 오히려 생각대로 흘러간다면 또 얼마나 무서울까, 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이번 일주일 동안도 살아오시면서 또 지내오시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 섭리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렇게 좀 대단한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짧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농담 아니고 맨날 뻥 친다고 제 아이들이 저에게 비난하는데 저 뻥 아니니까요. 다들 몸도 안 좋지 않습니까? 또 이런 날 좀 오늘 조금 이 땡겨 쓰고 다음에 또 이렇게 좀 풀어 쓰고 이거를 이제 센스라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은요, 참 뭔가가 한 연말 되면 항상 뭔가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1년 동안 세워놓은 것을 한번 뒤돌아보면 참 내 맘대로 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성공한 한 해인가 또 돌아보면 또 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또 생각이 드는 한 해이기도 하면서 좀 뭔가가 좀 뒤숭생숭한 그런 한 해를 보내고 있지 않나, 그런 마무리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지난주 토요일인가요? 제 나름대로 뭔가를 이제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을 세워서 빨리 이렇게 집에 들어가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교회를 아침 일찍 왔습니다. 새벽같이 와가지고 혼자서 또 그날따라 우리 간사님들이 또 다 어디 가쁘어요. 맨날 놀더만은 토요일만 되면 알바를 가요. 네, 맨날 주중에는 필요도 없는데 토요일 없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와서 모든 걸 다 이렇게 하고 이제 집에 가면 되겠다. 이제 다 계획대로 되구나 이제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한 명씩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근데 저는 이제 이상했거든요. 또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서 집에 탁 넘어가면서 맥도날드를 다 들러서 햄버거를 2개를 딱 먹고 집에 딱 들어가서 딱 하면 되겠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청년들이 한 명씩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제가 얘기를 하죠. 그럼 맥도날드로 모여라. 내가 햄버거 사 먹고 그렇게 헤어지자. 한 명이 전화 와서 맥도날드로 와라 했더니 또 5분 있다가 또 한 명이 전화 와서 또 그쪽으로 오라 했어요. 또 한 명이 전화가 와서 또 그쪽으로 오라 이래가지고 또 모였어요. 그렇게 모여. 요즘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젊은이들은요 그 앞에서 주문하지 않습니다. 키오스크 시대를 넘어간 거죠. 아직 키오스크도 좀 약간 이 쓰기가 좀 힘들다 싶으시면 안 돼요. 이제 요즘에는 이제 키오스크 이렇게 버튼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제 이 키오스크 시대를 뛰어넘어서 자리에서 휴대폰으로 주문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모르셨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네, 이 이제 휴대폰으로 탁탁탁 하고 맥도날드도요, 탁 해서 타면은 갖다도 줍니다, 이제. 그런 시대. 그러니까 의자에 번호표 붙어 있는 게 그 테이블 번호가 아니고 그 코드를 찍으면 그걸로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게. 이런 것도 제가 말씀드려야 됩니까, 진짜. 근데 이게 이제 키오스크까지는 저는 좀 무리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 휴대폰으로 시키는 거는 약간 무리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막 모이면 그냥 가 시키라라고 소리를 듣지만 끝까지 저는 휴대폰으로 시키는 이런 놀라움을 발휘하며 제 스스로의 아주 만족감을 느끼고 사는데 시간은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날도 다 같이 모였을 때 제가 휴대폰을 탁 꺼내서 제 거를 딱 누르고 싹 돌려요, 휴대폰을. 요즘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니 뭐 먹을 거냐 빨리 말해라 이런 시대가 아니라 제 거를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옆으로 돌리면 눈치 있는 사람은 제가 시킨 거 시키는 거고 눈치 없는 사람은 비싼 거 막 음료수도 콜라 안 시키고 막 이상한 비싼 거 막 이렇게 시키기도 하고 막 이제 그런 시대가 딱 와서 제가 딱 해서 테이블 번호 딱 누르고 딱 눌러서 주문을 딱 눌렀죠. 한참을 기다립니다. 안 와요, 햄버거. 그래서 이걸로 주문을 해서 갖다 주기 힘들어서 안 오는갑다. 또 한참 난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려고 계획을 다 잡았는데 햄버거가 안 와요. 그러니까 저 어머니 청소하러 오더라고요. 제가 화가 나서 한마디 하려 했더니 청년들이 말립니다. 조금만 참아보자. 조금만 기다려보자. 말 한 대를 어쩌겠냐. 한참을 기다렸어요. 정말 오랜 시간 기다렸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 이상의 시간을 기다렸어요. 안 와요. 그래서 휴대폰을 다시 꺼내봤어요. 주문한 곳이 거기가 아닌 거예요. 네. 예.
A 앉아가지고 B 지점에다 시켜놓은 거예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나 원래 실수는 안 하는 사람인데, 저는 정말 실수를 잘 안 하거든요. 실수하면 싫어요. 그 싫어서 2번, 3번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제가 왜 실수를 안 하는가 생각해봤더니 실수하는 사람을 뭐라 하려고 제가 실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나도 실수를 하면 실수하는 사람은 야단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를 안 하고, 비방받지 않으려면 비방하지 말아 하잖아요. 그래서 난 비방을 하려고 비방받을 짓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오듭니다. 포기를 할까? 근데 시켜놓은 금액이 그때 4만 얼마인가 5만 얼마인가 포기하기에는 너무 비싸요. 10몇 킬로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지점과는. 이미 여기 맥도날드에서 시간을 너무 허비했어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청년들이 나름대로 위로를 하는데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막 더 위로를 들으면 나를 매기나 싶을 정도의 이야기도 막 있어요. 비슷한 사연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니고, 전화를 겁니다. 한 청년이 거기 전화를 걸었어요. 거기 잘 보관하고 있대요. 차를 타고 가는데 차도 토요일이니까 엄청나게 밀리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도 탄산은 새로 뽑아주겠지. 감자튀김은 따뜻한데 놔뒀겠지. 그래서 딱 도착을 하니까 담아놓은 채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먹는데 한 청년이 그럽니다. 앞으로 이 햄버거는 항상 식혀서 먹어야겠다고. 차가우니까 더 맛있대요. 네, 썩이로 팍팍 나는 거예요. 감자가 눅눅하게 그래요. 청년들이 제 눈치를 보는지 다 맛있대요. 괜찮대요. 그래서 제가 감자튀김을 새로 한 개 더 시켰어요. 거기서. 그러니 청년들이 아까까지만 해도 괜찮대 해놓고 따뜻한 것만 먹어요. 괜찮다며. 그런데 계속 새로 나온 그 감자튀김만을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어도 뭐 맛이 있네. 아, 이제 따뜻한 게 맛있네. 이러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저는 이제 집에 평상시와 같은 시간으로 들어갔어요. 빨리 집에 가려고 빨리 와서 빨리 해가지고 빨리 계획대로 다 진행을 했는데, 뭔가 이게 다 얽히고 설키면서 평상시와 동일한 시간으로 집에를 딱 들어갔는데 오히려 더 화가 나고 열이 받고,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저랬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가운데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을 때 이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계획한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오늘 이 유다도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어요. 편지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한다라는 것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모두 함께 누리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한 즐거움이요, 이 구원받음에 대한 이 행복함이요, 이 구원에 대해서 편지하고 싶었는데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를 못했고, 오히려 다른 상황이 생겨서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로, 조금 겉면의 이야기로, 조금 경고의 이야기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음을 이 유다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고 뭔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또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처럼 짜증을 내고 또 분을 내고 나 스스로에게 그런 실망을 할까? 저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좀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조금 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제 스스로에게 실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참 요즘 자주 쓰는 말이 이겁니다. 천하의 김기환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자존감이 여러분 다 떨어지거나 자존감 하나는 최고 아닙니까? 저는 자신감은 없어요. 왜냐하면 잘할 수 있는 것도 저는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잘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든 우리 목사님이 잘하는 게 뭔가 한번 꺼져 보세요. 별로 없어요. 못하는 것도 없어요. 근데 뭐 어정쩡한 거죠. 잘 잘하든가 뭔가를 못하든가 뭔가 좀 이럽니다. 저 요즘에 뭘 많이 먹지도 못해요. 이제 저기 너무 슬퍼요. 엊그저께 니 많이 먹던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다른 분에 비하면 많이 먹어요. 근데 여러분 한 5년 전만 해도 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건태 청년이 얘기 자주 해요. 목사님 요즘에 자기 마음이 많이 아파요. 목사님 되시는 거 보면. 처음에 목사님 만났을 때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우리 전도사로 청년으로 만났을 때 전대 그 후문 앞에 그 일미라는 닭갈비집에서 자주 만났거든요. 그때 이 건태 청년이 그때 먹었던 생각을 얼마 전에 얘기해 줬어요. 사람이 이마에도 먹을 수 있나? 정말 사람이 어떻게 이만큼을 먹을 수 있는가? 자기는 그 생각했대요. 벌써 10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즘 이렇게 같이 밥을 먹으면 조금만 먹어도 배부르다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 모습을 보면서 참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참 실수가 많아지고, 아니 어쩌면 실수가 원래 많았습니다. 제 스스로가 혼자서 완벽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어쩌면 혼자 이렇게 서 있으려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또 어쩌면 내 스스로에게 용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벌어질 수도 있고, 또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어쩌면 온전치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참 요즘인 것 같아요. 제가 사진을 정리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사는 집사님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말입니다. 옛날 그 사진을 보면 정말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어요. 이 잘못하면 기분 나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항상 제 입에 나오는 사람이죠. 우리 혜경 집사를 보면 옛날에 참 탱탱했더라고. 이랬는데 지금 보면 저만 눈가에 주름이 생긴 게 아니더라고요. 네, 다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망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획대로 안 됩니다. 그 당연한 겁니다. 내 계획대로 되었다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내 계획대로 안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 줄 모르겠어요. 저는 햄버거집 그 사건을 겪으면서 그냥 되지도 않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었겠지.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했으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내 성은 나고 내가 화는 나고 나에게 실망할 때도 사실 너무너무나 이렇게 많을 수 있지만,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이 단어만 좀 전하고 싶어요. 우리 최선을 다합시다.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완벽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유다는요,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해서 편지하고 싶었어요. 너무나 편지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편지를 쓸 수가 없었어요.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통하여 이 놀라운 편지를 쓰게 하셨고, 이 놀라운 편지가 지금 우리 손에도 들려 있으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놀라운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실수합니다. 우리 계획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망은 하지 맙시다. 우리의 계획이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완벽한 계획대로 우리를 움직이실 것이라 믿습니다. 모든 것에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까요.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멀리 가물 아른거려도 인생이 영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인생이 영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15일이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두려 15일이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야 할 것은요, 이 굳건한 믿음입니다.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가 유다로 돼 보니까요, 성질이 나서 죽을 것 같았어요. 이 성질이 못 돼 가지고 내가 쓰고 싶었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나는 저렇게 하고 싶었는데, 나는 목회를 이렇게 하고 싶었고, 내 인생은 이렇게 하고 싶었고, 내 진로는 이렇게 되고 싶었고, 뭐 내 취직은, 내 취업은, 뭐 나의 진급은, 하여튼 나의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 유다를 통해서 우리는 배웠으면 합니다. 이 유다는요, 편지를 썼어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이 아닐 것이에요. 그런데도 편지를 쓰면서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고 있는 이 귀한 것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에게 권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완전 반대의 글입니다. 처음은 유다는요, 우리의 이 아름다운 구원에 대해서 좋은 말 쓰고 싶었는데, 정말 그러고 싶었는데 뭔가 맞지 않았어요. 뭔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안 좋은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글을 써야 됐습니다. 그럴 때 유다는 믿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을. 저와 여러분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귀한 백성에게, 그러니까 귀한 우리들에게 믿음을 단번에 주셨어요.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은요, 차츰차츰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서서히 조금씩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단번에 온전히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수학 배우듯이 천천히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믿음을 위하여 배우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교회는 구원받으려고 배우는 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이, 즉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믿음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기 위해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런 자들이 교회에 모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신다면 이제 믿음에 높고 낮음은 없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저 사람은, 그래, 이 친구는 믿음이 작아, 나는 믿음이 커. 목사님은 믿음이 크고 나는 성도니까 믿음이 작어. 그러니까 목사님은 믿음이 크니까 이만큼 해도 되고, 나는 믿음이 적으니까 나는 요것만큼만 해도 돼. 이 표현이 잘못되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찔끔찔끔 너의 그 성과대로 조금 더 주고, 성과대로 조금 더 주고, 이런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단번에 우리에게 가득 차게 우리에게 주신 줄 바로 알고 바로 믿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문제인가예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할 수 없는가가 문제이죠.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또 어쩌면 내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 믿음의 높고 낮음을 정해버린 것 같아요. 누가 그렇게 표현을 쓴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참 이해하기 쉽고 마음이 편해요. 저 사람은 믿음이 10점 만점에 10점이니까 저렇게 할 수 있고, 나는 10점 만점에 아직 2점밖에 안 되니까 아직 저렇게 할 수 없고,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뭔가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을 보시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거를 우리가 한번 원문 성경을 한번 살펴보면 힘써 싸우라는 것이요, 힘써 지켜라라는 의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많으니까 순교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순교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크고 작음이 아니에요.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그럼 믿음이 어떻게 하면 많아지는데요? 성경을 백독하고 청독해도요,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걸 우리 눈으로 보고 듣지 않습니까? 믿음이 많다? 믿음이 많으니까 목사가 되었었겠죠, 우리대로 생각하면. 근데 저 또한 그렇지만 이 삶이 그렇게 뭐 대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신앙을 부여잡아야 됩니다. 내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많으니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그것을 버틸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왜 이 예배에 나왔습니까? 믿음이 많아서요? 믿음이 높아서요? 믿음은 단번에 완전한 걸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많고 적음의 표현은 예수님의, 아니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조롱하는 발음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즉각적이고 완벽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비유 늘 들었죠. 병자를 낫게 할 때 주님의 그 능력을 보십시오. 서서히 낫게 합니까? 평생을 앉아 있다가 몰려들었던 사람을 단번에 이렇게 세웠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침대에 한 24시간 누워 계셔 보세요. 일어나기가 얼마나 힘든가. 그래도 힘들어요. 딱 봐도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 보세요. 허리가 얼마나 부러질 것 같은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회복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세운 거예요. 이 점은 우리가 좀 이성적으로 잘 봤으면 좋겠어요. 30년 동안 앉아있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 침낭을 들고 뛰어갔다는 사실이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완벽한가. 상상을 해보세요. 30년 앉아있었어요. 관절이고 뭐고 막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 침상을 들고 뛰어갔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 대단한 분임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꼭 인간처럼 1부터 줘가지고 10까지 자라나게 하신다?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고, 결론은 이겁니다.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 이 이야기를 편지로 너에게 권하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유다는 지금 우리에게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편지를 써야 된다고 느꼈을까?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을 잘 소유하고 잘 지키고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팔아먹는 사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신앙도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새신자 없잖아요. 우리 제가 좀 더 과격하게 말씀드려도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전해드려도 되잖아요. 어떤 건 되고요, 어떤 건 안 되면 믿음이 조금밖에 없고 조금만, 이게 아닙니다. 그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예요. 믿음이 많으니까 기도합니까? 믿음이 많아서 헌금해요? 믿음이 많아서 전도합니까? 믿음이 많아서 예배드립니까? 아닙니다.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가능한 겁니다. 내가 믿음이 더 생기면 내가 헌금할게요. 아니, 믿음을 지키지 못하였다. 다르게 말해볼까요? 믿음이 없다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작기 때문이 아니고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안 주셨습니까? 아니죠. 단번에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향대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고 내가 실족한다는 것은 믿음이 적어서가 아니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왜 나의 것을 내어드리지 못합니까?
믿음이 적어서요. 우리가 왜 믿음이 적다는 표현이 좋은 줄 아세요? 믿음이 적어도 믿음은 있으니까 구원은 얻는다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 말씀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내가 너무너무 싫어요. 내가 왜 주일 성수 못합니까? 내가 왜 11조를 못합니까? 내가 왜 전도를 못합니까? 또 뭘 못하는 게 있을까요? 하여튼 내가 그걸 왜 못합니까? 믿음이 적어서요.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믿음이 없습니다. 정말 두렵고 두려운 심정을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그 말씀으로, 그 심정으로 여러분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믿음이 적은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차이는요,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예요. 내 상황대로 되지 않을 때 믿음이 있다가요,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는 실족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꿈이 뭡니까? 다 놀고 먹는 거 아니에요? 놀고 먹는 게 우리 꿈일 거예요. 모든 꿈입니다. 놀고 먹는데 어떻게? 안 아프고. 네. 우리 꿈은 병원 안 가는 겁니다. 우리 꿈은 이렇게 살다가 아주 죽긴 죽겠지요. 영생을 어떻게 삽니까? 지난날에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블랙 계란인가? 뭔 계란이랬어? 검은 계란을 먹으면 수명이 5년? 7년이 늘어난대요. 놀라운 사건을 또 어떡합니다. 또 희찬이에게 문의하십시오. 그 검은 계란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친구예요. 그 열알 먹으면 70년이 늘어나고 백알을 먹으면 700년이 늘어나는데 그걸 찰떡같이 믿어요. 지금도 보세요. 검은 계란 7년 머릿속에 오늘 다 잊어먹으시고 또 오늘 검색창에 전부 검은 계란만 칠 수도 있겠는데 우리의 소원이 그겁니다. 그냥 오래 사는데 그것도 언제까지? 그 벽에 똥칠 안 할 때까지만. 다 그 마음 아닙니까? 그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소원인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실족하고 실망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놓친 자예요.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예요.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돼도 실망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믿음 있는 자입니다. 아멘. 내 뜻대로 될 때는요, 저 이런 표현 자주 써요. 개도 찬양하고 소도 찬양합니다. 내 뜻대로 되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내 뜻대로 돈이 벌려져요. 뭘 못하겠습니까? 그걸 못할까요? 내 뜻대로 내가 다 돼요. 예배 못할까요? 찬양 못할까요? 감사할 수 없을까요? 감사한 일이 수두룩한데 어느 누가 감사하지 못합니까? 그런데 그거 안 될 때요. 돈이 없어요. 몸이 아파요. 뭐가 잘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럴 때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레벨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낮은 레벨로라도 믿음을 붙잡아서 천국 갈래? 그거는 인간이 만든 생각이에요. 그런 건 성경에 있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믿음을 단번에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완벽하시니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은 완벽한 믿음이에요. 비록 내가 아름답지는 못할 수 있지만 주신 믿음은 완벽한 겁니다. 그 완벽한 믿음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수 없을 때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저렇게 못하는 것은 믿음이 적어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할사오니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남의 거 도둑질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건 회개가 아니라 했잖아요. 도둑질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비세요. 제발. 남편의 뺨을 때리고는 주님 앞에 엎드리지 말라고요. 남편의 뺨을 때렸으면 남편한테 가서 무릎을 꿇어야지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회개해야 할 것은 내 마음이 상하는 것이 뭐라 했습니까? 저 사람 앞에 내가 상처받은 거 주여 내 마음 아시죠? 내 마음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런 게 성경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이 상하는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 누구이십니까? 내가 알면서도 내가 구원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나에게서 떠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원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거예요. 제발 믿음이 적어도 내가 믿음 붙잡고 있으니 구원받으리라.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신학이 어디 있고 그런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단번에 완벽하게 주신 그 믿음을 어떤 경우에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죠. 내 뜻대로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할 수 없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죽어도 이렇게 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임을 꼭 기억하셔서 제발 믿음 팔아먹지 말고, 아니 믿음은 또 좀 팔아먹는다는 표현도 어디다가 얼마 주고 팔까요? 이 믿음을 팔아먹는 거 아니, 누가 사가야 팔지. 이 믿음을 버리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주변을 통하여 나의 이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아니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나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영적인 것이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익히 알려준 바 되었으니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이 믿음 지키시사 주가 원하시는 그때에 주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발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